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 20년 넘게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평생 친구들이 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고등부 때 만나서 친해졌는데 지금까지도 나이 들어서, 그렇죠, 지금까지도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이게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나쁜 애들은 아니고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인데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너무나 좋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친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너무 험악해서 그만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삼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큰 형들이 대부분 이제 음악들을, 고급 음악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형이 또 예고 출신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또래들이 들을 수 없었던 뭐 굉장히 신기한 음악들을 가지고 왔어요. CD를 사고 와가지고 들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그때 들어봤자 가요나 당시 아이돌이 나올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시조세인데, 아이돌 시조세인데 뭐 H.O.T 모르죠 여러분, 잭스키스, S.E.S 그런 거 막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과 다르게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었던 거예요. 제 환경이 그랬으니까. 팝은 물론이고 뭐 R&B, 블루스, 하드락, 메탈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음악을, 뭐 일본 음악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야 유튜브 검색하면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음악 들으려면 압구정동 가가지고 수입 레코드에서 가서 돈을 주고 사야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즐겼는데 문제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런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고, 들으면 그거 왜 들어? 알아듣지 못하는 거 왜 들어? 라는 그러한 반응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음악 듣다가 너도 이 노래 알아? 대박.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그것을 알고 좋아하는 거였어요. 대박, 너 이거 알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급속하게 친구가 됐습니다. 공통의 감신사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지만 음악 때문에 친해진 친구들입니다. 취향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지점도 너무나 비슷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니까 재밌고, 또 함께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앨범 나오면 아티스트 앨범 나와서 돈 모아서 그 앨범 사러 가고, 공연 가고. 예전에 이태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뮤직비디오 보고 음악 듣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가서 그냥 2시간 이상 듣는 게 행복했어요. 너무. 그러면서 저는 이 친구들과 우정이 굉장히 깊어져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되는데 그런 음악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들으면 되는데. 당시 찬양팀을 했었는데 제 친구들이 일렉 기타를, 당시에,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드럼이나. 그 당시 일렉 기타는 사탄의 악기였거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놀랍지 않지만, 근데 그 일렉을 가져와서 찬양팀 때 막 음악을 막 디스토션 걸어가지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그때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음악을 하니까 선배들한테도 엄청 꾸중 듣고 장로님들한테도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 똘똘 뭉치죠. 그래서 아야, 우리는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똘똘 뭉치면서 교회 음악도 좀 뭔가 발전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말의 세계를 굳히게 갔습니다. 당시에 찬양제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다들 이미 알던 곡으로 찬양제에 나갔는데 저희는 직접 곡과 가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또 겉멋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꼬집는 약간 비판적인 가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제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친했어요. 정말 친했고,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도 저희 셋이 다니면 다 알았습니다. 아, 쟤네 너무 친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했고, 그래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이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평생에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함께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나누고 또 해보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성격도 성향도 달랐지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고, 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서 서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경쟁심도 있었습니다. 악기를 똑같이 배우는데 너가 너무 잘한 거야, 한 친구가.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저 빼고 다 음악하는 친구들인데 오랜만에 모여도 그냥 음악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거 들어봤어? 하면서 소개해주고 듣고 그렇게 지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주위에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솔직히 좀 그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좀 별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어색해요, 저한테는. 근데 얘네들 만나면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저에게 목사이기 이전에 친구니까 그 모임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새삼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몰랐는데 여러분, 우정은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선물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 바로 우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친한 친구와의 우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 그런 추억 있으시죠? 그렇죠?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또 모이면 재밌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저는 오늘 이 우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잠언 18장 24절은 말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누구보다 친밀하죠?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더 가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형제보다 친밀한 뭐죠? 갑자기 헷갈린다. 예, 형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족이 가깝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는 나를 온전히 다 오픈하지 못할 때 많죠. 친구한테는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친밀한 친구가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애 초반에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게 되고 나머지 인생에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 영성이가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자기는 결혼 안 하고 나는 엄마 아빠 살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성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고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걔가 이제 가족끼리 있는 시간보다 친구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야, 집에 가자. 아니 친구랑 놀게. 아 시작됐구나 이 녀석이. 그렇죠. 이제 우리를 떠나고 친구 따라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정은 마음 아프지만 우정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정은 전제로 깔아놓을게요.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에 대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해요.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우정의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누가 떠올립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변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말투까지도 비슷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우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우정을 주제로 한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우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 안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C.S. 루이스 이야기를 할 건데 그분의 책 중에서 사랑에 관한 고전이 있습니다.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연인, 가족, 그렇죠? 그런 사랑을 떠올리죠.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들어봤을 법한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루이스는 이 사랑 안에 우정을 포함시킵니다. 생소했어요. 저는 처음에 왜 우정이 여기 있지? 그래서 4가지 사랑으로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헬라어로 정리를 할게요.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애정이라고도 해요. 둘째는 필리아,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셋째는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넷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아가페 사랑. 이 4가지 사랑으로 정리를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으시면 너무나 풍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정이 그냥 사랑에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랑 거의 비등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정에 대해서 그렇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정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녀석의 독특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가족 간의 사랑인 스트로에게는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보면 우정은요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거기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인류는 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정은 덜 본능적이고 덜 태생적이에요. 남녀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끌리죠.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독특해요. 제가 지난주에 연극을 봤는데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C.S. 루이스와 프로이트 아시죠? 대학 가면 배우는 프로이트가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쓴 그런 연극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우정에 대해서 위장된 에로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 우정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성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정은 동성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말을 해요. 학적으로 그게 뭐 탁월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다.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우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이해가 쏙 들어올 거예요. 연인들은요 서로 마주 봅니다. 서로에게 몰입해요. 하지만 우정은 어떠죠? 서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정이에요. 연인은 서로를 바라보고 우정은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여행자로서 공통의 비전을 가진 게 바로 우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정은 다른 사랑에 비해 본능적이지 않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 간의 우정과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성이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좋진 않은 말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이제 뭘로 삽니까? 의리로 산다. 그렇죠? 근데 진짜 맞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4년 차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서로에게 몰입하죠. 근데 결혼 이후에도 서로만 바라봐서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현진 목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결혼 서약 때는 서로를 바라보고 결혼 서약을 하죠. 근데 결혼이 끝나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정으로서 부부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 15년 차 세어보니까 되는데 아내를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신혼 때랑 똑같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말도 안 돼. 가슴 떨리는 에로스적인 사람보다는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로서의 아내가 더 커요. 함께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나 흘렀는데 계속 가슴 떨려. 서로 계속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결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결혼 소개 아닌데 딴 얘기로 했는데 아무튼 우정이란 가장 본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정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우정이 중요하냐? 잠언은 우정에 관해서 여러 구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정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우정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17절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한테 상처받았는지 그렇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친구는 평생 친구입니다. 진짜 건강한 친구 관계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슬프지만 거래 관계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맺는 거죠. 나에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가 어려워지면 쓸모가 없어지면 떠나가 버리는 게 보통의 거래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떠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져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남은 게 없어. 근데 곁에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아니라 친구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친구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친구 있죠? 누구입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을 내어주는 친구. 여러분, 이미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죠. 이게 본능적이지 않아요. 우정은 가꿔야 되고 의지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주고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인데 잠언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구절의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상처 싫죠? 근데 믿을 만한 상처라는 번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을 만한 상처?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드러내 놓을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죠?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뼈 아픈 말이라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라면 누가 그 말을 해주죠? 별로 친하지 않으면 그런 말 안 해줍니다. 친한 친구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주위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말은 어떠한 말이죠? 아프더라도 들어야 될 말이 나를 성장시키는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받더라도 친구가 주는 이 충직, 책망, 이거는 믿을 만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에서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걸 보게끔 도와줘야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 있죠? 내 목소리를 녹음된 걸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완전 미칠 것 같죠? 완전 비호감이고 진짜 낯설고, 저 유튜브 설교 올리긴 하지만 안 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내 목소리 이래. 근데 현실이 뭐냐면 그 이상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음성의 밖으로 어떻게 들리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객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장점과 단점도 외부에서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들어야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의 충고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게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진실은 담고 있어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신경 쓰고 옷을 추고 외출을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 근데 보니까 애쓴 거 알겠는데 너무 아닌 거야. 그렇죠? 너무 아닌 거야. 근데 친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떠합니까? 그렇죠? 데려가서 야 진짜 너 오늘 테러블이야. 진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의 투명성은 뼈 아프지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바로 아내인데 진짜 시퍼런 칼로 제 속을 푹 찌르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근데 기분 나쁜데 다 팩트입니다. 기분 너무 나빠요. 근데 맞으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고. 네,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뼈 아프게 얘기해 주는 관계는 뭐죠?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좋아요만 눌러주는 친구가 아니라 때로는 싫어요도 눌러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에게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야 이거 좀 아는 것 같아. 좀 아니야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하죠? 빛나게 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친구의 충고를 통해 도전받고 도전하면서 서로를 성장하며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더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빛나게 하는 것은 친구의 충고라는 겁니다. 서로 다독이면서도 또 분발하게 하는 거죠.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은 한결 같으면서도 투명하고 또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충고하는 관계, 이게 바로 우정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2022년도에 새롭게 세워질 목자들과 간사들이 모여서 2월부터 시작이 될 목장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끝났어요. 1차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편성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편성을 했거든요, 벽에다가.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철과 철을 배치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조합이 어떻게 될까? 이게 나 그렇게 막 칼을 부딪히고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정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우정을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목장이야말로 이러한 우정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한결같이 함께 있어주세요.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말도 좋지만 서로에게 성장이 되어주는 사랑을 담은 격려의 말, 충고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객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외부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라는 외부의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서로 뭐뭐하라? 사랑하라. 에머슨이라는 사상가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말은 당신도 같은 진리를 보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할게요. 이게 뭐냐면 서로에게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루이스는 그래서 우정이야말로 진짜 탁월하게 영적이다, 천사들 사이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디사이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또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정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축복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정이 영적이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정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대박,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래? 너도 이 영화 알아? 너도 이 음악 좋아해? 그러면서 우정은 시작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공통의 비전과 관심사가 반드시 좋은 것, 그게 선할이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작가, 영화를 똑같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납니까? 함께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너무나 귀한 공동체고 관계죠. 전에는 몰랐는데 함께 만나고 관계 맺으면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거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악을 공유하는 순간도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도 우정이에요. 공동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간신사로 모인 그룹도요, 이것이 더욱더 증폭이 돼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요, 더욱더 좋지 않은 쪽으로 성장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이게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는 몰랐지만 이게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이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여론이 되죠. 그리고 어느새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이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오해가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당을 짓는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뉴스도 다 그렇게 형성이 돼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정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께 뒷담화할 때 그 쾌감 알죠? 모른 척하지 마세요. 굉장히 천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함께 뒷담화할 때, 함께 분노할 때,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 위험한 쾌감 알잖아요. 위험한 매력,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여러분 우정은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어떤 관계나 어떤 모임이 나를 좋은 쪽으로 성장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불만하고 증오하고 비난에만 열을 내는 모임이라면 여러분 빨리 그 모임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니라면 진실한 친구로서 말을 해요. 그렇죠? 충직한 상처.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자.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런 말 별로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아. 우리 그만하자.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우정이 주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건강한 간신사로 모인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모인 집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엘리트 집단이 되어버려서 난 영적이야, 난 교회 열심히 해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그들끼리의 벽이 높아지면서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친구들과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너무 끼리끼리 모여서 다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우리 안에 남들이 모르는 음악을 우리는 알아, 우리는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우월감과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말 때 항상 친구들이랑 싸웠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그야말로 그런 무리들 어떻습니까? 재수없는 속물이 돼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우월감으로 공동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파괴적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 증오가 더 증폭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제 친구들과 같이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개하고 화해는 했지만 자칫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우정을 만들어 가되 다른 우정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건강한 모임이죠. 또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겸손하고 멋집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열려있는 멋진 우정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가 우정이 주는 너무나 중요한 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정과 친구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우정을 얘기했지만 내 주위에는 아무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아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서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진 만큼 아프고 힘든 경험은 없을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언제나 한결같은 친구죠.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주고, 낭망할 때도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제 가운데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예요. CCM 가수 김도현 씨 성령이 오셨네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앨범에 온 세상 날 버려도라는 노래로 이 친구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아나요? 내가 어찌 보이나요? 이 맑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걸 그대 아나요?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라를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큰 힘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그리고 후렴구가 이렇게 돼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그렇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가장 귀한 친구. 항상 있어주고, 그렇죠? 절대 배신 안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렇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다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 우리 친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기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너 지금 힘들지? 다 아세요. 곁에 있어주세요.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그러시다고요? 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서로 친구가 되어줘. 서로 사랑해. 친구가 되어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가능해요. 예전에 아팠던 어려운 기억들도 씻어내고 다시금 우정 가운데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우정으로 함께 다듬어지는, 그렇죠, 아름답게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컸을 때 이 시기를 생각할 때 너무 행복했다. 내가 이 공동체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 공동체 이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더 알게 됐다. 더 사랑하게 됐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함께 꿈꾸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함께 애쓰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런 관계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할까요?